오늘 시간에는 왜 치유 축사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미국에서 또 여러 외국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까지 또 저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가는가 봐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지 5년이 지나서 6년째 들어가는데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지났을까 생각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물론 노력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피나는 눈물과 정말 몸부림을 치며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정리해 가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질병에 걸릴 때 낫고 싶죠? 그 낫는 비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제가 귀신 축사하는 데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병을 고치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들으면 병은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또 새벽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 알고 있었거나 거기에 미약했거나 또는 그 부분에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땅에 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믿음으로 처리하셨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없는 보시고 책망하셨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예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소세가만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냥 가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여기 지금. 그래서 시간의 앞쪽도 모르고 뒤쪽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앞에는 아직 오지 않아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오시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을 접어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붙여버리고 미래를 갖다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후에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다 기록해놨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 바로 여기 오셔가지고 나를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와버린 거예요. 그냥 현재,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귀신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를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으면 점선면이죠.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제약받은 게 많아요.
시간을 뚫고 갈 수 없고 공간을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공간에 있는 이것들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왜 다시 들어보려고. 녹음하지 않았다면 모르잖아요. 녹음을 해놔. 그래서 과거를 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내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예언도 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네. 점쟁이 물어보러 가나 예언자 찾아가나 비슷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를 이렇게 되고 나는 나았다라고 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미래를 그대로 땡겨버리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못합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 이미 태어난 채 있는 자,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 있는 자가 악한 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악한 자에게 처해 있대요. 근데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태어난 채 있는 자인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오늘 체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악한 자가 주는 거거든 사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증거도 나타나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이제 방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은 늘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적으로 늘 주의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에 말 들으면 감동이 막 몰려오고 나도 막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몸부림치면 이미 거듭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귓구녕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뱀이 여기에 가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뱀이요 들락날락 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오직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도 복화되니까 내가 나와주면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한 주간 좀 조용하겠지. 그러니까 나와주는 거예요. 딸이 하도 엄마 교회 나가 나는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래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거듭난 자. 할렐루야. 세상 지나간 사람 예배 드리라고 데려온다면 안 돼요. 10,000원짜리 하나는 주면 모르겠다. 네. 근데 요즘에 10,000원짜리 갖고 예배 안 올걸요 아마. 10,000원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안 갈걸요. 돈 열심히 보세요. 100만 원을 주세요. 얼마를요? 오늘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 딱 준비해. 그래서 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리고 100만 원 딱 줘. 그러면 그 사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좋은 방법이네. 아주 좋은 방법이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라고. 아르바이트를 시간 내가지고 10,000원 주면 안 나오는데 100만 원 주면 나올 것 같잖아요. 100만 원 확 줘. 그럼 안 나오면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예배 1시간 좋아. 1시간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넘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나와 달라. 아, 좋네. 다음부터는 정동원 잔치 하면은 제가 미리 선포할게요. 6개월 전에 선포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나와주라. 1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이라 하면은 그날에 눈이 번쩍 뜨이고 제가 귓구멍에 있는 영을 확 뽑아버릴 테니까 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번 고려해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게 다 쓸데없다. 니네들이라 믿어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아니 될 게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안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심을 드러냈지. 그러면 항상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항상 감당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사람, 예수님도 사람.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분이 살아갔는데 그분은 다 병자를 치유했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냈고 그분 앞에 오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서 해준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 그분도 사람으로서 해줬구나. 그러면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분과 우리의 다름이 뭐냐? 그분과 우리의 다름은요, 한 가지 한마디로.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분은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자, 성경을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잘 들으면 그냥 병 나아요. 이렇게 귀신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려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원문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에코예요. 가지고 있어라. have.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도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야. 과거 명령하고 현재 명령. 이건 헬라어만 있는 독특한 동사의 특징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나라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가지는 것은 과거 명령이었어요. 단호하게 한 번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꾸 마귀는 의심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성령 충만할 때는 생겨. 와, 오늘 가서 그냥 내가 안수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아. 막 내가 방언도 하고 막 방언 차용돼 있거든. 막 나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갔더니 한번 팍 싸웠더니 믿음이 확 달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그거 안 생겨. 그러면 안 돼. 거기서도 하나님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도 기적이 나요. 할렐루야. 여기 본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받을 때만 기적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이 산에게 뭐라고 단번에 말하냐면 단번에 명령해야 돼. 들려쳐! 라고 단번에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단번에 그것이 던져져라. 산이요 바닷속에 던져져라. 라고 명령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걸리죠. 말은 할 수 있지. 자, 산아 바다에 던져쳐 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아 낙하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런다고 나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바다에 산이 빠져라고 해도 옮겨칠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의심까지도 되지 않는다면,
장차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왔어. 나병 환자가 왔어. 나병 환자는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은 못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 먹으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못 고쳐요, 지금까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 왔어. 주님께서 너는 쪼까 좀 어렵겠다. 예. 어디가 고장난 것인데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고장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고치란 말하고 진찰만 하라고 그랬다, 성경에, 율법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병 환자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생각했어. 나는 저주받은 병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과연 내가 나병을 고침받는 걸 주님 원하실까? 물어보기로 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딱 대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 우리의 입장은 나중에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라, 그러니까 새가 창조됐잖아요. 육지는 짐승이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생겼잖아요. 육지에는 식물이 돋아나라, 그러니까 식물이 다 돋아나라. 각가지 종류에 다 돋아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말씀한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될까? 라는 의심, 믿음이 아니라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도 오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데, 아까 뭐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갖기는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나도 예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 들어오면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속에 귀신이 꽉 찼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예수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면 예수님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에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잘 안 된다는 부정적 얘기만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요약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거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태어났잖아요. 사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과했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라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때 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나는 사람이어도 다 해봤다, 제자들 잘 들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고 갔어요. 계속 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했거든. 근데 제자들이 과연 그걸 할까? 좀 더 의심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선 내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고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죽는 날까지 떠나게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처럼 했냐면은 그분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항상 믿었어요.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얘기는 아버지가 그의 말을 한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꽉 찼어요? 아버지가 꽉 차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장착하면 너희 속에 있을 건데,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희 속에 있을 건데, 너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고 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 야,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처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써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네가 그냥 귀신아 나가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써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귀신한테 나갈 걸 요청하든지, 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요청을 한다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명령 선포에도 들어준다,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기도로 요청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좀 이따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해와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방식은 오늘 오후 찬양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첫째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르다가 고백을 해.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고 있는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이 역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인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와서 병들 나은 사람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은 그날 나아요. 바로 그냥 귀신도 나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될까? 그런 사람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돼.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종류라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베드로도 고백했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요. 죽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영역으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빼버리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분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가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이것은 다음에, 이건 중에, 이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이 갖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셨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첫째, 베드로가 말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못 걷는 자였어요. 한 번도. 40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도 단 한 번 나와요. 둘 다. 베드로는 치유사역에 한 번 썼고 사도 바울은 귀신 축사에 한 번 썼는데 어떻게 했느냐? 점치는 여종을 빌립보성에서 만났는데 하도 여러 날을 괴롭게 하는지라 바울이 괴로워해서 그 귀신에게 영에게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왜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고 했냐 이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기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주 하나님을 줄여버리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르다가. 이걸 줄여버리면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것만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핵심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게. 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자, 먼저 그걸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좀 나오네요. 네, 나중에 한번 이거 볼까요? 좀 이따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우선 이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몰라버리면 아무리 그때 한 번만은 돼요. 어쩌다가 좀 잘 됐어. 네, 우연히 어쩌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친구가 어쩔 수 있을 수 있지. 맨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 맞는 거하고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원리를 하면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딱 요약해 보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해 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 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사 치유 사역을 했는지 모르면 우리들도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 안 나가고 병 안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사역한다면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 꼼짝도 안 하고 아픈 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치유를 했는지 잘 살펴보고 장차 우리들도 이 사도들이 했던 것으로 자꾸 똑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본 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고쳐져라,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크게 성경을 다 보면 하나는 구원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의 이름, 하나는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결국에 구원의 이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해야지 서양의 종교의 창시작했다 하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뭐냐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걸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만약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 하나님의 약자가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인도에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름에 경험하지만 이제 승리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둘 다 뭐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주 하나님의 약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약자. 주 하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신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 인성으로서의 그 부분을 강조하게 쓰는 건데 축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들이 했던 그 명령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뭐요? 직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르다의 시단 고백은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직책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 아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받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해 줬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명령해서 뭘 했다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확대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왕이라는 그 특징이 뭐냐면 왕은 모든 백성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해서 나라의 기저가 흔들리잖아 막. 대통령이 바뀌면. 왜? 왕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명령한 듯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처럼 명령을 한 겁니다. 왕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네 병에서 노에서 건강할 줄 알면 건강한 것이고 무화과 나면 뿌리채 마르면 뿌리고 바람과 풍랑 잔잔해? 그럼 잔잔한 거 아니에요. 왕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하면 이 세상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왕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있었고 아담 타락 이후 사탄 마귀의 왕이 돼서 지배하고 있었어. 이 세상 임금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왔어. 하늘의 왕이지 이분은. 왕인데 사람이 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만만하지. 왜? 너는 왕이 아니, 너는 사람이잖아. 나는 사람들의 왕이야. 너도 사람이지. 내 말 들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봤어.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 이것이 3번 유혹을 안 넘어간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갔는데 이 놈은 왜 안 들어갈까? 근데 자기가 알았는지 누가 보고를 해줬는지 음성이 들렸대요. 이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귀신, 사탄 마귀는 본 적이 없어요. 웬 하나님의 아들? 너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알았어? 40일 동안 금식했더니까 완전히 말랐어. 그럼 말라가 있는데 사람 맞지. 사람이 아니면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 지금 40일 금식에 말랐잖아. 그럼 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말로 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딱. 그전에는 모든 사람은 그 산에다 귀신이 들어서 나왔는데 이 한 사람 예수만은 귀신이 없어서 나왔거든. 그런데 너는 좀 이상하다. 너를 내가 포로로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니까 이 귀신이 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말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왕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귀신한테 나갈 때 너 진자잖아. 무슨 진자가 감으로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진자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제압한다. 그 다음부터 공생에 3년 반 동안 맨날 귀신 쫓아내. 그전에 귀신 안 쫓아냈어요. 왕이 아닌데 어떻게 쫓아내? 내 나라에 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내 법을 집행을 하냐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은 왕이 되신 일을 맨 처음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서 육신의 혈통 왔지만 왕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진짜 왕은 마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왜? 그 왕의 지배 통치 권력의 최고의 핵심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 마귀가 그걸 박탈당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가라 이럴 때 뭐냐면 너는 이미 진자고 너는 진자의 부하잖아. 너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명령하면 넌 들어야 돼. 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가면
귀신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사도들이 썼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냥 더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왕의 이름을 왕이 되신 분으로서 살아갔더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을 알고 넌 진자잖아. 넌 진자야. 나는 예수 이긴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야. 이긴 자의 이름으로 목령이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너는 까불면 안 돼. 뭐라고요? 너는 까불면 안 돼.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왕이잖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죠. 내 예수님이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는 제사장. 예,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처럼 뭐냐면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해 주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죄를 사해 주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는다면 네 죄를 사함 받으니라 선언했어요. 그럼 죄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회개를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너 왜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불법이야?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 나는 죄가 없잖아. 왜 나를 왜 행무사를 가더라? 네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그날 고침을 받아보려면 회개를 많이 오면은요 그날 팍 일어나 버려. 기적이. 죄가 많이 있어서 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날 고쳤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개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즉시 나버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줬는데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이것은 뭐요? 나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내 몸속에 있을 권리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지 권리 없지.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의 이름은 뭐냐면 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꾸짖었어요. 잘하는 것은 칭찬했어요. 그래서 귀신이나 예수님이 이룬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하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은 뭐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질병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었다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병은 나아야 돼. 병은 나아야 돼. 그러니까 병이 안 나가면 병도 꾸짖고 귀신도 안 나가면 귀신을 꾸짖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라는 것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나가. 왜? 내가 이미 너의 왕을 다 이겼어. 너는 지금 쫄개잖아.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나가. 나가 새끼야. 막 이렇게 하셨을까. 이놈의 새끼야. 눈구녕을 파버려. 이 새끼. 모가지를 쳐버리기.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귀신한테는 꾸짖어야 돼. 그냥 귀신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오늘은 날씨도 좋잖아요. 나가주세요. 귀신 나갈까 안 나갈까요? 이놈 씨. 마음을 그러라는 거예요. 내 말로 그러면 우리가 욕이 또 나오니까 마음으로 이놈 시켜. 나 죄 없잖아.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너는 진짜다. 네 왕이 줬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왕이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할렐루야.
내 속에 왕이 들었잖아 지금. 그 왕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암행어사야, 암행어사. 내 앞에 있잖아, 예수 이름. 너 들어야지. 네? 내 속에 왜 있어? 네 권리 없잖아. 나가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나가 이놈의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한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마귀를 먼저 이겨버려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겨버려서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왕이 바뀌었어. 그 예상 임금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이 됐어.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 땅에 죄를 사러 왔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어. 할렐루야. 짊어지셨고, 그분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다 이겼어.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 이겼구나,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병 고쳐야지. 왜? 주님이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자, 네, 물어봤어요. 너 걸어가고 싶니? 돈 좀 주세요, 그거 했잖아요. 뭘 달라고요? 구걸했잖아. 거지였고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양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세상 돌아간 얘기를 다 들었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어. 예수님이 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수석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나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이지만 세상의 이금을 이겼어.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수행해서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만왕의 만주의 주. 누가 있다고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있어요. 주요. 성경에 없나요? 네, 만왕의 만주의 주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내 속에 있고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 명령하노니 넌 나가야 돼. 나 회개했잖아. 내 속에 너는 있어야 될 권리가 없어. 나가. 그리고 안 나가면 꾸짖어. 꾸짖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벌을 사용해야 돼. 뭐라고요? 고문을 해버려야 돼. 내가 그랬어요. 안 나가면 이놈 새끼,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예. 벌 받아.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귀신이 큰 놈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안 나가는 거야. 벌 받아. 그랬어요. 안 나가. 어디서 안 나가. 까불고 자빠졌어. 계속 지져버려야 돼. 그냥 막. 이전에 이 지져버리는 걸 잘 몰랐어요. 불로. 이걸 모르니까 나가 꾸짖어까지 했는데 꾸짖어 이놈이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이제는 안 나가면 뭐요? 인두로 지져버려. 불로 인두로 지져버려. 그냥 지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요 말할 때도요, 눈에 불 들어가면 눈이 막 뜨고, 가슴에 불 들어가, 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귀를 이기신 그분의 이름이 오늘 그대로 내 속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은 왕의 통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 너 내 속에 있을 권리가 없잖아. 예수 피로 다 사했어. 나가야지. 안 나가면 나가 새끼야. 꾸짖고. 그래도 안 나가면 벌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되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믿음이.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기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기적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치유를 못 받았을까? 귀신 못 나갔을까를 봤습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베드로는 직접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썼고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의 이름을 썼고 모든 것을 아셔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꾸짖는 이름을 썼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